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한번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빛 주사, 주빛 주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다시 한번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오시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어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허락하신 영혼들을 너무나도 쉽게 미워했고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들 앞에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포기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지친 우리의 심령도, 연약한 어떠함도, 상처받은 마음도, 넘어지고 무너진 그 모든 순간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여 주시길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새 힘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도록 오늘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여수run에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전도지를 들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사용리로, 누군가는 전도지 한 장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방법과 모습은 달라도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그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12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내며 양육한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지치 수료를 하는 날입니다. 이 수료식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쓰임받는 기쁨을 알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여수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병성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수른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삶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간사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수run을 섬기는 목자님들과 임원분들, 각 사역국의 국장님들과 국원분들, 사랑장님들 그리고 각 마을의 임원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들을 포기하며 나아왔습니다. 그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것을 포기할 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매일의 예배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어주신 당연하지 않은 예배임을 알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수른 회장 정민일입니다. 네. 네. 오늘은 상반기 여수른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대표해서 김영애 자매님의 간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1단계를 수료한 마이쮸 마을 팔구똘의 김명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목사님 전화 받고 일주일 내내 부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족한 저의 입술로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큰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기도드립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명제는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작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일을 겪으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크다 보니 혹시나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뭘까 하는 제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복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제자 훈련의 기회가 열렸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양한 과제가 있었지만 저는 특히 D형 큐티, 설교 요약, 감상문 과제처럼 묵상하고 글로 써나가는 과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글로 차분히 정리하며 적어 나가고 그 글을 다시 고쳐가면서 곱씹고 묵상할 때 말씀의 은혜가 감정적인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차가운 이성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를 위해 깜깜한 새벽과 늦은 밤에 다니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른 새벽 카톡으로 응원해주는 동역자들, 금철이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게끔 사람 천사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는 어둠을 이기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나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한 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배포는 없지만 하루의 시작과 끝에 귀하고 값진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를 도우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시 돌아봐도 그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열심과 의지가 아닌 저를 이른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과 붙드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 기간 동안 복음에 대해 날마다 접하고 묵상하다 보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없어서 새벽 기도 때는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택시 기사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놓고 씨름하고 있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탈 때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회사 동료들,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 수업 시간에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 느끼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크신 사랑과 복음을 입술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물음표로 시작했던 제자 훈련 과정은 빼곡한 예배자리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 과제를 통한 철저한 이성적인 설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저를 훈련시키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세우신
결국은 세우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순간에도 저는 바라봅니다. 네, 간증을 마무리하며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슬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많은 눈물과 큰 기도 소리가 있는 것은 제가 그랬듯이 나눌 수 없는 기도 제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이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고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이끄시겠지만 주님께 한번 진하게 붙들려서 모든 시간이 주님으로 가득한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2주의 긴 시간 동안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위로와 응원을 서로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제자반 식구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해 주신 김명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상반기 제자 훈련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식은 수료자들을 대표해서 신재영 자매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예간마을 성명 신재영. 위 사람은 본교회의 여수른 제자훈련 1단계 양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2일 담임 목사 이규현, 담당 목사 장병석.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수료자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이 시간 수료자분들 앞으로 다 모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네, 이번 상반기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는 분 없이 전원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신데요. 네, 나오실 때 마을별로 한번 서볼까요? 마을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수료자들을 축복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축복하고요.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나와서 축복해 주셨는데, 네, 이제 마무리하고 축복해 주신 분들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my soul and sing his praise aloud, sing his praise aloud. There is a sound that changes things, the sound of his people on the 아침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다시 집에 가서 자면은 몸이 너무 안 좋아진다. 사실 예빈마을 들어오고 나서 지금 제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졌죠. 예빈말 들어가 몸이 안 좋아져. 지칠 플러스 예빈마을. 사랑이 날 생명보다 귀.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변함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살아내시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살아내시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촬영 경례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하게 또 헌금 특송해 주신 우리 제자반들에게 한번 큰 박수 한번 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또한 주 앞에서 훈련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옆에서
또 제자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 모두 다 함께 우리 26명의 형제 자매들이 수료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배우고 또 익혔던 것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에서 또한 그 제자 훈련의 열매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주정 헌금과 10의 1주로 드린 하나님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드릴 수 있는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수론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론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향해서 우리 두 손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힘써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6 조민우 여수룬의 총무 6월 6일 체육대회 준비하는 총무 그날 위에 시간 비워도 비타민 먹으며 에너지 충전해둬 청년들이 자꾸 물어봐 이번 체육대회 뭐 하는지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준비한 게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준비한 게 많아 혼자서도 잘해요 개인전 우리 함께 하나 된 단체전 밖에 소속자리 깔고 점심 주여 3장 함께하는 목화 누가 이기든 행복하면 됐지 무슨 게임이든 함께하면 됐지 사실 주님 진짜 바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청년 감사합니다. 날로 우리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거는 임원을 하게 되면 저렇게 연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걱정을 하시면서 다음 임원에 지원 안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분들도 처음에는 연기력이 아주 떨어졌지만 네, 하시면서 연기력이 높아지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여수룬 우리 체육대회가 이번 주 언제 있죠 여러분? 무슨 요일에 있죠? 목요일에 있습니다. 6월 6일 목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우리 장소는 청소년 수련원 우리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우리 11시부터 우리 체육대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마치고 또 우리 선교 단기 선교 국내 선교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중간의 시점인데 이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수고한 우리 마을들 함께 또 격려하고 또 교제하고 또 앞으로 또 달려나가야 될 사역을 위해서 마을이 함께 단합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셨죠? 누가 이기든 뭐요? 함께하면 그만이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네, 물론 1등에게 상금은 있습니다. 크죠? 그러나 네, 우리가 또 상금 보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상금 보고서라도 합시다.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가 목요일은 여러분 뭐가 있는 날입니까? 저녁에 원래
그렇죠. 목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마치자마자 동시에 저희가 목요 파워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지 보셔서 알겠지만 짧고 굵은 목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체육대회 이후에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우리 조 목사님 때부터 공약했던 게 목요 파워 기도회 100명이 넘으면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100명이 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이건 약간 번외로 모이는 거니까 유예하고 다음번 목파에서 정통 목파에서 100명이 남으면 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아무튼 목요 파워 기도회 우리 체육대회 이후에 있으니까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더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귀한 우리 여순을 섬겨주실 분들이 임명되셨는데 우리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고 제가 호명도 뒤에는 우리 존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솔 마을에 우리 김문조 세가족 사랑장으로 세워지셨고요. 그리고 헤브론에 우리 이지혜 서기로 성낙원 부회계로 최지수 부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빈마을의 박지혜 리딩 지저스 리더스로 세워지셨습니다. 우리 세워지신 분들 향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워지신 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귀함 우리 또 여술은 잘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상반기 제자훈련 우리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료자들은 총 26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번에 상반기 훈련을 받았고 수료하게 되어졌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마을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오셔서 또 간식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서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힘을 얻으면서 제자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시면서 굉장히 여기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렇죠? 저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 제자훈련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 웃는 얼굴이 이제 계속 웃는 얼굴로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함께 할 때도 제자훈련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이야말로 정말 제자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훈련 우리 받으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1단계 수료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남았으니까 또 2단계 수료하신 분들은 3단계 남았으니까 우리 2학기에도 그렇게 잘 또 제자훈련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제자훈련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 계속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진짜 공동체의 어떤 이런 끈끈함을 느끼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2학기 때 또 1단계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우리 여술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지에는 없지만 오늘이 여러분 저희 교회 설립 49주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게 좀 여술은 우리 예배는 늦게 있으니까 아마 못 드셨을 텐데 우리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계속 국수를 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1팀부터 4팀까지 청년들이 함께 좀 섬기고 또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땡볕에서 우리 수고하신 한 40여 명의 우리 여수른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을 비롯해서 너무 밖에서 계속해서 서빙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 우리 나가실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릴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순에 있는 한 청년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좀 부르심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연고자여서 저희가 좀 안타까움 속에서 여순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줬는데 그래서 그 장례를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그 형제 우리 후견인으로 계셨던 집사님께서 좀 저희들을 위해서 모두 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좀 선물 작은 선물이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받아가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을 모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안에 이 선물 받으면서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공동체의 사랑이구나, 힘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여수른에서의 마을 모임 또 힘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작은 광고 하나 드리면 지금 인터넷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좀 기술적인 문제로 인터넷이 지금 되지 않아서 송출이 되지 않고 있지만 또 영상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한참 경제 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에 월터 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고 또 백방으로 직장을 구해봤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경제 공황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직장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월터 하비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에만 이 393개가 되는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에 무려 393통의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런 내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제가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무려 그 체인점에 있는 모든 약국의 개수만큼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체인점 중에서 정말 그 단 한 곳이라도 자신이 일할 곳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편지 보내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직장 구하는 것 정말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4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월터 하비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적극적으로 이 약국 문을 한번 두드려 보기로 결심한 그는요, 이 입사 지원서를 들고 그 체인점을 가진 그 약국의 본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해요. 저는 월터 하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 담당 직원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는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 선생님이 보낸 393통의 편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 선생님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할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었다고 해요. 월터는 그날로 그 약국에 취직하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약국에 있는 최고 관리자까지 오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월터 합이라는 사람이 편지 쓰는 것을 멈추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이력서를 들고 약국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당연히 약국에 취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약국에 취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월터압이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취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직장을 구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직장 다 가지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구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포기하지 않고 멈추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삶 자체였다라고 해요. 새벽 3시에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대기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하러 강단에 오르기 전에 잠시 있는 그 대기실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쇠로 만든 이 기도봉이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3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봉을 붙잡고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손을 들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기는 힘드니까 이 힘든 이 손을 좀 지탱하려고 그 높이에 따라서 기도의 봉을 이렇게 설치하시고 그 기도의 봉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도 늘 강조하셨던 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언제든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늘 얘기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거죠. 한 번은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인생에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 고민을 하셨어요? 아니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노력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좀 떡을 구워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A라는 사람 자신이 먹을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굶주려서가 아니라 여행 중에 자신을 찾아온 이 C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정말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B라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자려고 이미 누워 있었어요. 그런 친구에게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요, 침실에서 일어나라고 밖에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쿵쿵쿵쿵쿵쿵. 친구야, 일어나. 나 필요한 게 있어. 일어나. 나에게 이거 좀 줘. 이런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스토킹을 당하면은 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내 친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미 다 누웠습니다. 화장도 다 지웠고요, 머리도 그냥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고요, 잠옷 입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나에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문 좀 열어줘, 나 필요한 게 있어, 너네 집에 있는 거 나 그거 하나만 좀 줘,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그 밤중에 온다면, 밤중에 이렇게 뭘 달라고 온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를 향해서 참 눈치 없다, 염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논점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뒤에 이야기처럼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아무리 부탁하기에 늦은 그 시간인 한밤중일지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고, 또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간청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예요. 저는 이거를 일명하여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구두 찾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뭐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저는 이거를 좀 편하게 바꿔봤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래서 구두 찾는 기도. 이 신고 있는 이 구두가 아니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 구두 찾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반적인 원칙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 이거 필요하지 툭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세요?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필요하지 하고 먼저 툭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왜 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한 것을 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아무 쓸모에도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행위,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간청해요. 떡을 좀 줘. 너네 집에 떡 있는 거 다 알아.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이렇게 간청합니다. 친구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만약에 우리 경상도에 있는 친구라면 친구야 너무 늦었다 아이가. 아침에 다시 온나. 와 그러는데 좀. 네, 경상도에 제가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 경상도 말이 잘 안 됩니다. 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그러는 거야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런 요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 이 사이에는 분명히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얻게 되는 것과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다고 바로 무조건 즉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죠? 구한다고 즉시로 주시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고 계시면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태반일 텐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기다리는 우리의 속은 막 타들어가고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응답을 이미 주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내 무언가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만 해보세요. 마치 기도가
요술램프처럼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바뀌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과연 선물이 될까요? 나는 그것들을 다룰 만한 사람이 아닌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에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셋째가 8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만약에 그 꼬맹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나 좀 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좋은 아빠니까 제가 즉시로 그래 주원아 내가 너에게 칼을 줄게. 그런데 칼이 조금 무디네. 내가 너희 칼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아빠가 날카롭게 갈아서 너에게 줄게. 자 갈았어. 자 여기 있어 라고 하고 칼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8살짜리에게? 당연히 안 되겠죠. 왜입니까 여러분? 아직은 그 칼, 뭐 무딘 칼도 마찬가지거니와 그 날카로운 칼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이 8살짜리에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칼을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렇죠? 매달려도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그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칼을 잘못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칼을 쓰는 본인이 위험하게 다칠 것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이에요.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고 녀석이요 커터칼을 혼자 다루다가 손을 한번 베인 적이 있었거든요. 칼을 이렇게 들고서는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막 저희 이제 가족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울면서 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칼에 분명히 베인 게 분명해요. 막 피가 이렇게 막 나고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울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응급처치를 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피를 본 그 우리 막내 그 주원이가 갑자기 엄마 나 이상해 그러더니 갑자기 막 몸이 무너지듯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주원아 부르면서 주무르고 그랬어요. 막 쇼크가 와가지고 막 사지가 떨리고 막 창백해져 가더라고요. 이 손을 잡고 얼굴에 손을 했는데 막 얼굴이 핏기가 없이 그냥 창백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지를 떨면서. 뭐예요? 피를 보고 쇼크가 온 거죠. 쇼크. 생각만 해도 저도 좀 그런데 저도 막 그렇게 피를 보면 쇼크가 일어나거든요.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쇼크가 와서 막 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칼 언제 줘야 됩니까?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8살은 아직 칼을 다룰 만한 나이가 아닌 거예요. 칼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칼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다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싫어서 안 주는 건가요? 그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 너한테 안 주는 거야 이런 어떤 억하심정으로 안 주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좋은 아빠로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 나이에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자신의 필요,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때가 이 딱 맞게 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가장 잘 맞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때가 차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전적으로 자녀가 그 기도에 대해서 잘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조급한 거죠. 하나님은 왜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인가? 두 번째,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통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무언가를 좀 선택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내가 직장을 구할 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군가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저것을 해야 할지 그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경우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또한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와셨다라는 것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갈팡질팡하는 동안 그 과정에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문을 내가 선택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결정 때문에 때로는 뭐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인 것 같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신하며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그런 확인을 재차 받았기 때문이죠. 언제요? 기도하는 동안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응답을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간청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간청해야 된다. 기도할 때 간청해야 된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친구에게 떡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세요. 여행 중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배고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떡을 주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지금 나에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 나서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한밤중은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가 예의 바르게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친구에게 그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우리의 필요가 그렇게 느긋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요 늘 중요하고 긴박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늦은 밤에라도 그것이 아무리 칠흑같이 늦은 밤일지라도 우리는 구할 수만 있다면 집을 나서야죠. 늦은 밤에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 외에 떡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비록 예의가 아닌 거 알죠. 염치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알죠. 철면피로서 내 어떤 이렇게 뭐 얼굴을 이렇게 딱 깔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구하고 있겠습니까? 구해야죠. 간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뭐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간청하니까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그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간청한다고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설처럼 들리지만 구하고 간청한다고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먼저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간청을 하는 기도를 할지언정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간청하는 그 기도에 죄라는 어떤 영역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은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을 나는 굉장히 잘 하기를 원해요. 이 직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직업이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직업이 도둑이에요. 교회 다니는 도둑입니다.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도둑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러 가려고 하는데 뭐 좀 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둑질하다가 이제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번에 뭐 하다 걸려가지고 제가 벌써 이제 전과 10범인데 이제는 좀 제발 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그 집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보물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한번 일확천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을 드려서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기도를 종종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종종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양심상 대놓고 내가 죄를 짓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의 단골 멘트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리더하고 뭐 11조도 내고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 여러분 제발 이번 한 번만 딱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멘트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에는 절대로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해줄 수 없으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게 해주실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절대로 그러한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간청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라면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라면요,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언제 봤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부흥의 일들,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의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그 부흥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어떤 의로운 자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부흥을 주셨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은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은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이 열릴 것이라는 이 굉장한 이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기도, 구두 찾는 이 기도가 현실이 되는 이유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뭐 요즘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자기 자식을 그냥 이렇게 뭔가 함부로 대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비록 좋은 옷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 입히려고 합니다. 당신은 못 먹고 자랐어도 없어서 못 먹을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 내어줍니다. 본인은 생선 대가리 드시면서 아이고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라면서 자식들에게는 생선의 그 뼈를 정성껏 발라주는 게 부모예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 자식에게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자식에게는 언제나 그 통통한 생선을 주시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선 대가리만 드시는 게 바로 부모님이죠. 우리네 부모님입니다. 자기는 메이크업 없는 싸구려 신발 신어도 다 떨어져 가도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나이키 사주고 싶고 뉴발란스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찌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두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딱 짚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3절 후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거.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때로는 이 무엇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갈림길에서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예열 작업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바를 알지 못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응답이 죄에 악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도저히 하나님은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만약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정욕으로 시작이 되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그 정욕으로 구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생각, 마음을 붙잡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틀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 사항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예화의 그 인물처럼 무언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침묵하실 때, 그래서 기도에도 무언가 이 돌파구가 이제는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때에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는 그만두리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한계에 부딪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캄캄한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이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막막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요, 캄캄한 우리에게 또한 한 줄기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의 탄식보다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은 다 주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야기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신